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한번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연합하여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꽁꽁 가둬두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의아해하고, 그리고 막상 죽이려고 했지만 돌에 맞을까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모습이 사도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막상 결론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돌에 맞을까 두려워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함께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반드시 능력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능력을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내려놓은 채로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권능들을 기대함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에게 이런 권능이 있었듯 하나님 제 삶에도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 삶에 능력을 달라고,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달라고 기대하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항상 시기와 질투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래서 보시면은 21절에도 보면은 되게 썰이 길지 않습니까? 누구도 왔고 누구도 모으고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연합하여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건가? 하나님 잘 되라고 복음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질투하는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그렇게 둘러싸서 다 일어나서 나를 타박하고 구박하고 이렇게 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초대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오지만 복음은 분명히 시기와 질투도 가지고 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질투당하는 것을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질투당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권면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 진짜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기를 당하고 능욕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건 거죠. 하나님, 제가 주와 함께 시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다 나에게 일어나 나를 구박하고 타박하고 억류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에요. 서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누워서 말씀 전합니까? 원래 서서 말씀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감옥에서 이 사도들이 누워서, 앉아서, 주저앉아서, 벽에 기대서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낙심한 채로, 아니면 망설이는 채로, 아니면 기다리는 채로, 아니면 주저한 채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발의 힘을 굳게 서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20절의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보여질 것이고, 20절의 능력을 지킬 때에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20절을 붙잡고 함께 나올 때에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6절도 나오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틈이 없는데 말씀의 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의혹하면서 서로 의심하며 그들의 연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싶었는데 정작 두려움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은 틈이 없는 곳에 틈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1.1획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해야 된다. 혼자 주절주절 거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찾아가 다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립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에는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함께 동참할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틈없는 곳에 틈이나 하나님 열매, 하나님 나무의 시작점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일어나셔서 자립하셔서 주저앉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 그대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능력에 동참하고 틈없는 곳에
틈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